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또 주님의 은혜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결단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은혜로 삽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뭐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 아들, 딸 이것을 다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곳에 아버지의 아들 아니신 분 계십니까? 전부 다 아버지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의 점령에 대항하여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었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유명한 죄수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강도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누리는 그런 차원의 강도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으로 저항운동을 하는 자로서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 중에 한 명을 놓아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죄값이 없다는 것을, 죄책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거짓 고발당하여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빌라도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예수님 그리고 바라바를 사면 대상으로 두고 그 중에 한 명을 고르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라바는요, 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살인하였다. 로마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곧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었던 죄인입니다. 밀란을 꾸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밀란을 꾸미다라는 말은 반란을 하였다, 폭동을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바라바가 로마에 대하여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인된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반란을 일으킨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라바에 대해서 그는 살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여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인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정죄하였고 미워하였고 그때로부터 살인하였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살인으로 표현하였던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미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라바는
체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었다라는 것은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는 묶였고 이제 감옥 안에 가두어진 그런 자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란하고 수많은 죄악을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저질렀던 우리들은 죄의 모든 결과를 짊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갇힌 자 된 체포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바처럼 스스로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라바가 석방이 된 것입니다. 바라바가 석방이 되었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감옥 속에서 있었던 죄인들 중에서 바라바가 뽑혔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도의 의도에 의하면 선량해 보이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대조적으로 훨씬 더 악한 자를 택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감옥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 그는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라바 나였는데 그 내가 어느 영문인지 갑자기 관정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일에 맞춰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 바로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이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면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 그런 관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느 것입니까? 수백 년 전에 애굽의 이집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집트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양의 고기는 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렇게 그들의 집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바로 그러한 피가 있을 때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는 넘어가고 피가 없었던 애굽의 모든 집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이들을 내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이 가능한 것은 바로 왕이 내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왕이 내보낼 수밖에 없게 하였던 죽음의 문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바로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바라바가 어떻게 사면되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말해서요? 빌라도가 풀어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바라바가 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길을 대신 가셨기 때문에 바라바는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바라바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우리의 구원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 아니라, 목회자가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마음을 적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후의 바라바의 이야기는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감옥에서 나와 군중 속으로 들어간 바라바. 우리는 그 바라바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선택되어서 십자가형을 면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부당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궁금함으로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풀려나고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의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죽음을 옆에서 관장하였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었던 바라바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느 날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유대인 무리들 속에서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을 때 바라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혹여라도 다시 빌라도의 마음이 바뀌어 체포될까 두려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먼 나라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바라바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훗날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바라바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에서 석방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날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다른 곳에 보면 이 강도를 다른 곳에 2번 더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10장은 이런 맥락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이 양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양들을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는데 강도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이 강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목자 같은 존재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양들을 사용하였었던 그런 거짓 목자였다. 누구든지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강도는 아마 2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자신들의 안위를 채우고자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강도였다. 그리고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자신들의 무력의 힘을 이용하여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내고 세상의 어떠한 나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신들의 힘을 써서 그것을 일구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이건 역시 강도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우리의 친정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자, 그러한 목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강도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목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